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한 일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새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화를 할 때 불신자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답변하기 궁색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게 처녀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참 궁색해요. 그런데 묻는다고 해서 다 질문이 아니라 질문이 잘못됐으면 좀 더 지혜로운 질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주고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계의 사고, 문화의 양대 산맥이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헬레니즘은 뭐냐 하면은 방법을 생각하는 사고 구조입니다. 히브리즘, 헤브라이즘은 뭐냐 하면 이유를 생각하는 사고 구조예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왜 그럴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히브리즘이죠. 성경은요 지극히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것이 왜 그럴까 라고 질문하는 유형은 영적인 원인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다루고 영적인 부분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방법론을 다루는 거는요 물질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모든 질문이 의문시되는 대답을 다 제기해 줄 수 있어요.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 손에 잡혀 있고 잡혀있는 마귀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니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잡혀있으니까 세상 가운데서 육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죄인이니까 구원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된다.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지.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몸을 빌린 거야. 만약에 원숭이를 구원시키러 오셨다면 원숭이의 태를 빌리면 되는 거고 코끼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코끼리의 태를 빌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의 몸을 빌려야지.
여자의 몸을 빌리는데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 되었다. 그래서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유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보더라도 그래요. 애굽에서 빠져나간 이스라엘 250만 명을 모세가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알고 있어요. 길을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와 가지고 미디안 강야까지 이 홍해바다 옆을 삥 돌아서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 그가 은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홍해바다 옆을 삥 돌아서 애굽에 왔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미디안 광야로 일단 가는가. 미디안 광야 그러면 애굽으로 가는 첫 초입이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그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홍해 옆으로다가 쫙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왜? 알고 있는 길이니까. 그런데 홍해 옆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다시 빠꾸 시켜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인들이 추격을 해옵니다. 양옆은 광야예요. 여기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답은 안 나와요. 왜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가? 이게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지? 질문하면 찾아오는 건 뭐냐? 실망과 낙담밖에 없어요.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 바로 고민은 했지요. 어떻게 홍해 건널 수 있지? 방법이 안 나오니까 바로 화살은 모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니? 거기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러한 아우성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들입니다.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이 없어. 나 죽게 생겼네.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왜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가? 라고 질문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홍해 바다가 갈라져야 되고 왜 우리가 걸어서 갈 수도 있는데 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들려오는 첫 음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너들은 맨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현실적으로 보세요. 가나안은 그냥 꿈의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7부족, 이름이 있는 7부족, 크고 작은 애들까지 다 합하면 10부족이 넘어요. 7부족의 원주민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 자기들의 구역을 정해가지고 가나안, 기르가스, 히, 여부스 이런 식으로다가 나름대로의 나라 구역을 정해가지고 왕들을 섬기면서 얘들은 거기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성읍을 갖다가 건축하고 이미 자기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전쟁 기술을 익히고 전쟁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알고 있는 길대로 일사천리로 달려갔다 할지라도 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맨손이잖아. 너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잖아. 근데 그 땅은 가져야 되잖아. 그 땅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너들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야 된다 그 얘기. 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홍해가 갈라지고 해가지고 쭉 갔어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지? 사람 머리를 생각하면 인본적 방법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맨주먹진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대대로 남의 종살이만 해왔던, 굽실거리면서 항상 뭐예요? 이러한 수동관계에 있는 이것이 인습으로 배어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 들여보내서 그 땅의 주인이 되길 원하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유예요. 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거기 수장을 당했어요. 이들은 멋모르고 거기 건너가지만 이렇게 되어진 사건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그 땅에 먼저 들어갔어요. 소문이. 나중에 45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들여서 보내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성 사람들은 지금도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왜? 이유를 설명해줘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온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중부장하고 멀쩡하게 있지만 얘들은 산송장.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오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고 강에 나와 보니까 만나가 아직 배도 고프지 마실 물도 없지. 근데 만나가 떨어지는데 1인당 하루에 한 대박씩만 거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거두면 돼. 왜 하루에 한 대박씩 거두라고 하지? 이유는 간단해요. 너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고. 왜? 내일 모레 많이 내렸다고 해서 한 번에 한 달치를 거둬두면 한 달은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매일같이 떨어지는 만나를 그날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일이 오면 내일이 또 오늘이 되는 건데 그날도 믿어야 되고, 또 하루 지나면 모레가 오늘이 되는 건데 그 모레도 오늘이 된 오늘날 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한 대번만 거둬.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 나가도 없어. 이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또 만나가 내릴 수 있어? 지금은 내렸으니까 의심이 안 되지만 어떻게 내일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수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그냥 아침에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걸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주변에 말레이시아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 그러고 있었는데, 가보면 그들의 교육 환경 속에서 얘들이 일주일만 딱 공부해보면 오기 싫다 그래요. 근데 여쭤봐, 우리 환경이 그렇다고 다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손쉬운 방법을 한번 그냥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애들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부모가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이요,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어도 정말 잘 되게 해주고 있질 않아요. 애들에게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누구냐? 부모. 환경 얘기할 때는요, 공기가 좋은 애 나쁜 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환경이에요. 왜? 그 아이가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누구냐? 엄마, 그 다음에 아버지, 주변 친구들.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그 아이의 환경이 이거예요. 그 아이의 환경인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은 영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상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애 과외시켜야 된다. 좋은 선생 누구지? 나중에 빚을 내다 빚을 낼 수 없으니까는 부모님이 이제는 맞벌이 나가죠. 왜? 그래가지고 쇠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애들 자녀 양육비. 그렇다면 과외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알고 시키라는 얘기죠. 시키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요, 제가 이제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하고 과연 대화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아이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걔들을 초청한 적은 있는지, 특히 남자들 바쁘다는 핑계로, 물론 바쁘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바쁘다라고 하는 이랜드 회장 이성순가 박성순가 사장이죠. 그분은요 철칙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바로 회사로 출근합니다. 업무 다 끝내놓고 6시면 애늘이 없이 퇴근을 해요. 왜? 7시에 애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저녁을 식구들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식탁에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떠드는 게 대화가 아니죠. 여러분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를 마시면서 부부는 물론이지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왜 우리가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질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어떻다 정답은 없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거나 비난할 것도 아니고요. 규정해 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만 주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창조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이 왜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살아야 되지? 이러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만나서 우리가 식구가 되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뭐냐? 이거를 사명, 미션, 삶의 목적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왜 말썽을 부리느냐?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부모 속을 썩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만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고 속썩이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갔다 와서 눈 속이지 마, 맨날 이런 잔소리만 해요. 방법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안 빠지고 학교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속 안 속이고 컴퓨터 조금 하고 이러면 애들이 잘 될 줄 알아요. 물론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론을 동원하자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모든 방법론들이 다 동원이래요. 이거 갖다 뭐라 그러냐, 유식한 말로 율법주의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지죠.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그 많은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못하죠. 제가 지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한번 해보세요. 책을 읽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잘 하시면 괜찮습니다. 책 한 권 읽는데 프라이스, 상으로다가 내가 3,000원 줄게, 5,000원 줄게. 그 대신 책은 네가 사. 그런데 네가 책 살 때 엄마가 딱 봐가지고 5,000원 주는 돈으로 얘들 못 사는구나. 그럼 반은 엄마가 대줄게. 한 권 읽으면. 그럼 5,000원 타가지고 2,500원 엄마가 되고 책값이 또 얼마 되고 반은 지가 되고 이러면서 애들이 책을 많이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너 수학 공부해라. 그리고 1시간 2시간 지난 다음에 차 마시면서 네가 공부한 걸 한번 얘기해봐. 사람은요 깨달아서 정리되지 않은 건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애가 말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버벅거리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읽고 나면 엄마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지. 애들은 다 알아서 공부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입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시도 한번 해보시고 책을 읽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책을 읽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화를 한 편 보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잘 쓴 책, 잘 쓰여진 책 10권보다는요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가 훨씬 낫습니다. 왜? 제작기간이라든가 제작 비용이라든가 투입되는 인력부터 벌써 차이가 나요. 물론 나쁜 영화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영화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엄마나 아버지가 이건 다 주도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도 못하면서 가야지. 가면 볼 영화가 없어 내 수준에는. 정말 졸리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수준에는 볼 영화 많아요. 이렇게 딱 보고서요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화만 달랑 보는 게 아니라 한 5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5시간 같이 보낸다. 참 좋은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가 여행 가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영화까지만.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먼저 줄거리 파악하시고 주제가 뭔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쭉 구상을 해놓으시고 극장 옆에 어떤 레스토랑이 있는가, 그래서 애들이 기호에 맞는 거, 식구들이 좋아하는 한식이면 한식, 뭐 레스토랑 양식이면 양식, 그러니까 룸이 있는 게 좋습니다. 조용한데 해가지고 미리 다 알아놓고 극장도 막 가는 게 아니라 한 오후 5시쯤 끝나는 영화를 갖다 예매하시고 끝나면 바로 가가지고 5시 반에 식사할 수 있도록 조용한 방에 가서 식사를 다 먹은 다음에 오늘 영화 보고 어땠어? 그럼 주인공이 이게 뭐 그러면 바로 부모님이 리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생각을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고 그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상 왜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몇 단계가 심화되느냐가 그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한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인격이 과연 부모를 속썩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제일 제 기억에 남는 편지가 아들로부터 받은 편지인데 한 번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다 공부 끝내놓고 와서 아빠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대. 근데 야, 그게 맨 처음 별거 아닌데 이게 보니까는 그 의미심장하더라고. 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워왔나가 제가 자주는 못했는데 시간이 안 됐었으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에 그 유형이 뭐였는가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 말을 왜 했는데? 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째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천사가 목욕을 하러 오는데 물이 출렁거리고 천사가 떠나면 일렁거리는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한 명이 고침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실제로 고침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들어가려 그러면 누가 펄쩍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못 받았어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요. 그렇게 헛다한 줄비야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38년 된 사람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뜸 질문을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간단합니다.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 하면 내가 고침받기 원하지만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졌던 방법론, 일렁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 뛰어들어가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방법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는 그 방법 갖고 고침받고 싶다, 그러한 얘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 네가 왜 중풍병에 걸려 있는가? 예수를 못 만나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네가 병 걸린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왔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대답이 왔으니까 네.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방법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굉장한 권력이죠. 왕의 최측근, 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사람. 네. 모든 철갑 비닐로 무장을 하고 주변에는 항상 수백 명의 부하가 따라다니고 대단한 위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하면 다 알고 있는 이름인데, 문제는 뭐냐?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으면 자기의 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수를 하면 손을 문지를 때마다 콧잔등에서 살처럼이 떨어져 나오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을 때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나만 아는 고독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우리가 뻔드르르하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얘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까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병 고침 받지 못하는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떤 여자아이 하나, 나아만 장군 집에서 식모로 살고 있지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고침받지 못할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런 질문을 알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질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와요. 엘리사에게 와요. 나아만이.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나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받길 원해요. 나아만은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에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왔어요. 엘리사가 얼굴도 안 내밀고 사환, 개하시겠죠 아마 이름은. 그의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하는 말이 누가 전해줬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 그러나 방법론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여기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내 생각에는. 이미 답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맞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뭐냐? 방법론. 어떤 방법론?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문둥병 상처 위에다 이렇게 흔들면서 낫기를 바라노라 라고 해줘야 자기는 그렇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종을 시켜가지고 입구정물 같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만약에 강물에 몸을 담가서 내가 문둥병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다메섹 강이 있는데, 다메섹에 가면 강들이 많은데 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근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왜 여기서 목욕을 해? 이러한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저 흙탕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어? 방법론입니다. 이 상황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분노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단강에 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아주 힘들고 어려운 큰 것을 만약에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주인님이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병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근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왜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거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너희들의 영적 전쟁터인 생각이 이것들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한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돼. 얼마나 쉬워요? 안 받아들여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가지고 불뱀이 막 물어 죽이죠. 이렇게 보니까 250만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저 뒤에서부터 막 죽어오는 사람들이 죽겠다.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긴 장대 위에다가 불뱀 형상의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거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모세가 얼른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았어요. 저거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쉬워요. 쳐다보면 살아요. 지극히 쉬운 얘기인데 이게 왜 어려우냐? 어떻게 쳐다본다고 낫겠냐? 홍해바다 가르는 거는 쉬워요. 지팡이만 대면 됩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댄다고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겠냐? 그러니까 지팡이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겠냐? 그러니까 노뱀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본 자는 다 사는데. 예수 믿으면 된다. 믿는다고 되냐? 그러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생각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나하만은 다행히 그 얘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됐더라. 어린아이 대처럼 된 거는 뭐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나하만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다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또 영적 전쟁터가 실질적인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우리의 전쟁터나 다름이 없는 삶의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지팡이를 대면은 홍해가 갈라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팡이를 홍해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지팡이가 여러분 무거워서 못 되겠습니까? 왜 못 되겠습니까? 생각의 전쟁터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전쟁터는 뭐야? 내 생각의 마당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유를 묻는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대답을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두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이러한 생각을 마귀가 갖고 계속 우리를 끌고 왔어요. 거기에서 마귀가 심어준 그러한 가치관이나 해결 방법이 뭐냐? 방법론을 가리킨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마귀 역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도 구원받은 자고 장성한 자도 구원받은 자예요. 히브리서에서 멋지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린아이는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해답을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험을 해내지 못한 자. 장성한 자는 그 말씀을 경험해내는 자. 어떻게 경험해내느냐?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야, 돈 때문에 죽겠어.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벌어야지. 돈만 있으면 인생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데? 네가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을 한다고 있다고 한다면 너의 가난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는 가난하게 되셨고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며.
지금 다스려 가신다며. 골로새서 1장 15절.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그분에게 있는 부요를 너희에게 주려고, 너의 가난과 예수의 부요를 맞바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에이,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형성되어졌던 악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해서 내 생각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세상 말인지.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뭐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뭐가 뭔지 아는 이 지각을 사용하여, 그래 선의 말씀을 따라갈까? 선의 말씀을 따라가려 그러니까 악의 말씀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야, 믿는다고 되는 거야 이거? 믿는다고? 따라가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고, 진짜 되는 거야? 따라가면서도 항상 마음이 졸릴 때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줄이 막혀서 부도날 듯 보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리저리 많은 불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돈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좋은 것이지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해결책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걸 전제로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고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건 좋지만 그 늦은 나이에 살벌한 세계에서, 사실 살벌합니다, 목회 세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뒤늦게 시작해서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쓰겠다는 말씀은 좋지만 붙들린 데여서 쓰임받게 될 때까지 과정 속에서 진짜야 아니야, 괜히 헛된 짓 하는 거 아니야, 인생 40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내가 칼국수 장사를 해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잘하거든요 제가. 근데 괜히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이게 뭐냐? 이걸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내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단단한 식물. 어금니가 있어야 깨물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 어른들은 이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까 뭐예요? 맨날 젖이나 먹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사실은 실질적인 전쟁터. 여기서 이기면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생각 속에 내가 오늘 무엇을 새길 것인가? 요한일서 4장 9절. 예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 말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타났다는 거야. 보여줬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 이유가 뭔데?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살리려는 목적 때문에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어. 이 얘기는 지금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떠한 죄의 발목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 죄 안 따지겠다는 거야.
살려내려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너 왜 잘못 저질렀어?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따져요. 무조건 살려내십니다. 이걸 딱 깨닫고 모두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 앞에 혈루증 걸린 여자, 눈먼 소경, 중풍병자, 안진뱅이 다 왔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따진 적이 없어요. 여자여 평안하라, 네가 구원받았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네 죄에서 사함받았다. 이 갈릴리 풍랑의 밤 사경에 빠져 죽을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는 제자들만 타고 가는 그러한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니 안심하라. 따지지 않는 예수. 이게 뭐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너 누가 깊은 데 들어오라 그랬어? 야단치다가 꺼내줍니까?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영적 전쟁터에 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잖아. 뭐를? 예수를.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너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아, 예수는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그 대답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있습니까? 바로 대답이 들려지죠. 예수를 붙들지 않아서. 그분이 누군데요? 너를 살리러 오신 분. 자,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는 나를 살리러 오신 분. 나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확실하고 견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살리러 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내셔요. 이거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 일단 장성한 자가 되고 말고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어린애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내 전쟁터에 새겨야 될 선의 말씀, 너를 살리려고 내가 예수 보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요.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살려내려 오신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살려내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정리하시고 어느 환경에 가든지 방법을 찾지 마시고, 아,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가 살려주러 오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 나는 살아나게 돼 있구나. 이 생각을 갖고 하던 대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시면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져야 속이 시원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해결 방법을 그렇게 상세히 설명 안 해놨어요. 약속만 조금 해놓으셨지. 네, 성경에는 약속만 해놓으셨지. 해놓으신 약속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하나님? 별로 설명 안 해놨어요. 그건 맡기라는 얘기. 맡기라는 얘기. 뭐냐? 너에게 준 약속만 믿고 행동만 해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 약속은 성취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